이스라엘의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오늘 나오는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 그 다음에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오순절. 이 절기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재림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제 1월 14일 날 하루 동안 하는 축제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됨,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초실절의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늘은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절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데는 명령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라 지켜야 그 절기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보면 이 절기는 지키는 날이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이 절기가 지켜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를 보면은 전부 다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성찬식, 떡을 떼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예배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에도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기록할 때는 더라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The first fruit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부활한 사람 많아요. 엘리야도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죠.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시켰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도 부활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first fruit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해도 다시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죠. 그래서 정관사 더 퍼스트 프루시라고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지만 또 하나는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라는 의미로 첫 열매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첫 열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소속된 모든 공동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번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올 것이요.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12절도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이게 단은 하나의 이삭이 아니에요. 한 줄기가 아니라 번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확한 그 번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게 함께 묶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 믿는 자들,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하나로 묶어요. 그게 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신앙인들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게 되면은 어떤 담대함이 생기냐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담대하게 들어가요.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담대하게 죽어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순교를 기쁨으로 맞이한 그 이유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쓸리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하는 이유도 이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을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 부활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언젠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12절을 보면 이 초실절에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립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초실절에 왜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고 여기 또 포도주를 붓는 전제도 함께 드려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번제, 소제, 전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피, 곡식을 가는 소제도 갈아야 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희생.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으깨어서 바로 시켜서 이 희생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죽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와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 피, 죽음을 믿는 자만이 이 초실절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명령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날 이 초실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초실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이거든요. 근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초실절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초실절은 이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그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단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첫 단을. 이 초실절에는 11조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것이죠. 모든 추수의 첫 번째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첫 열매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의 제사와 다르게 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요. 구별해서.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려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초대교회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소속이 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삭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집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너희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첫 단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 곡식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수입의 일부분을 떼어서 내가 다 쓰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가 구제와 섬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 내가 이 절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신앙 고백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절기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곡식단에 묶이게 하는 것이죠.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해서 그들도 이 곡식단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들도 이 초실절에 속하여서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초실절에 이 절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추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분은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키고 그 축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초실절의 절기 속에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 절기에 초대하는 축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